오늘 가고 계시는 우리 오성철 박사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은 풍성한 잔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에 하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심령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은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공식을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식은 아주 쉬워요. 사랑은 축복 더하기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이 끝났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들어간다, 천당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엔 아이오는, 조엔 생명입니다. 아이오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지만은 헬라어 원어로는 두 단어예요. 조엔 생명, 아이오는 영원한. 그러니까 이 조엔 아이오는 하면은 영원히 산다, 천당 간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오논이란 말은 영원한이란 말인데 이 영원한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엔 아이오논 생명, 영원한 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입만 살고 온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악한 그 말을 끊임없이 뱉어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입만 살아서 입만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은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둘러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중풍병자를 고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에 힘을 얻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만 가지고는 이 공식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 그 다음엔 더하기 뭐예요? 수고입니다. 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잘 생각해야 오늘 풍성한 잔치의 축복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잔치의 축복을 받읍시다. 풍성한 잔치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에 올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는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집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인데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그 말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보았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하면 오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요. 포도주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모두가 포도주의 기대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먼저 상상하며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먼저 온 사람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든지 포도주를 너무 적게 준비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은 행복했지만 늦게 온 사람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초청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초청을 했으면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든지 기대하고 온 사람에게 기대가 꺾이게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혼인잔치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긴장 이런 아주 문제가 있는 혼인잔치로 변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포도주를 구할런지 알 수 없는데 하인들이 6통이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갖다 줄 때에 그 6통의 돌 항아리에 든 물이 전부 포도주가 되어서 후에 온 사람도 넉넉히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연회장도 알지 못하고 신랑도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축복을 주심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을 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고생하고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잖아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불행은 아주 튼튼한 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타나기만 하면 불행이 와서 행복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불행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아무리 피해도 불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불행이 하도 쫓아와서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들을 이렇게 보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너희들 다 하늘나라에 올라와 버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마다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희 행복이 다 하늘에 올라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수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겠느냐? 내려가라.
그런데 이전처럼 행복이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밑을 보다가 행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얼른 내려가라. 그러면 불행도 피할 수 있고 행복을 위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준비한 그 사람도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갈망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행복을 얻는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화이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이거는 넘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다. 세 번째,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요. 내가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으세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줄로 알아요. 믿음이 생겨날 줄로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걸로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은 세 번째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언가 행해야 그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의 몸에 힘을 얻고 그의 몸에 능력이 생기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에 그의 속에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다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 그러니까 세 가지죠. 이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는 뭐가 따라간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행복을 받습니다. 이제 성탄으로 우리 기독교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양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찬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설날에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을 갈망하고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올 거예요. 여러분이 다 행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2023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의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은 수고와 함께 옵니다. 수고하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준비,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시는 겁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 싸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직장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계시면서 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영접하면 거기 믿는 자란 말은 믿음이란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
끄레도, 라틴어로 끄레도인데 심장을 드린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격 관계입니다. 내 심장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내 심장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장을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누구든지 내 심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 앞에 내 심장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심장은 예수님 앞에 가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장, 언제나 내 심장이 주님 안에 가 있어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심장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미래가 되시고 내 축복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사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놀라운 성령이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때에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세요. 화가 날 때 떠나버립니다. 억울할 때 떠나버립니다. 불평할 때 떠나버립니다. 불행할 때 떠나버립니다. 병들면 떠나버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면 떠나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심장에 모시고 정말 주님이 내 심장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순종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야기는 거기에 예수님과 만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을, 치료를, 건강을, 회복을 주셨고 예루살렘의 맹인거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바리매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를 만남으로 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초청하여 모신다, 초청하여 모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저는 저의 일생 가운데서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가장 잘한 것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골 구석에서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가난하고 어린 싹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고등학교도 가게 하고 대학도 가게 하고 신학도 하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외국에 유학도 가게 하고 교수도 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되게 하고 이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두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난리가 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포도주를 기대하고 오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대접할 수 없을 때에 불평과 원망과 거기에 긴장과 서로의 책임을 떠맡기 싸움이 일어날 때에 이런 문제도 알고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으로 새롭게 하여 줄 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다 아신 분이 예수님이 어머니셨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예수님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거든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요, 모자란 것을 채우시는 분이요,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어머니는 알았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정을 알았어요. 이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내가 아파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주에 빠져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나 교회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자 왔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 수 있을까?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오늘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멸망을 받을 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 나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자 아론이 금부치를 다 내놓으셔.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것이요. 그리고 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뛰놀았단 말은 부정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정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다가 탄식하면서 내가 이 목이 곧고 이마가 굳은 백성을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에게서 한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었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을 저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백성이 다 우리 조상의 자손들인데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회사를 보면서 망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렵다, 자식을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이웃을 보면서 이야 문제네, 2023년은 돈은 오지만은 우리는 재앙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치시고 돌이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하인은 예수님께 찾아올 수도 없을 만큼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중보기도 하자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기도하지도 않았고 신앙도 고백하지 않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중보기도 함으로 그 시로 나으니라. 그 시로 나으니라. 그 시로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는 죄만 짓고 있다고, 그는 억울한 일만 하고 있다고,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거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어요. 물을 떠갔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그것을 받고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는 것이지만은 그 순종함으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좀 합시다.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물을 채울 때일까요? 아니면 뜰 때일까요? 아니면 떠서 가져갈 때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연회장에 줄 때일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그걸 받을 때일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예,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이단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꾸며내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물을 부을 때부터,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부을 때부터 그걸 떠서 가져가서 그것을 연회장에 드리고 연회장에 받을 때까지 그 사이에 언젠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 순종해 나갈 때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여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순간에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원망이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일곱 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는 고개를 흔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77번에 70번까지 합니까? 내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에 70번이라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아실 것은 내가 시작하면 한 번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져요. 그 다음 용서하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내가 지금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영성훈련을 갔습니다. 영성훈련 하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15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50분 동안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80분 동안을 성경 한 이야기 가지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을 어떤 학생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에 억지로 떠밀려서 입학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후에 신대원에 끌려오다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끌려오듯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핑계를 대고 요 핑계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그만두려고 핑계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영성훈련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도 그 하인이 됐다. 다 하인이 됐다는 겁니다. 묵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자기도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물이 아주 부족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채워도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잔치집이니까 설거지 하다가 버린 물이 흘러오는 걸 보고 되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받아서 돌 항아리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더러운 물을 채웠냐? 그러면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그랬지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채운 겁니다. 그리고 채웠다는 거예요. 채웠어요. 그리고 다 채웠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처음엔 깨끗한 물을 부었지만 더러운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더러워져서 아주 더러운 오염된 물이 되었어요. 이 물을 떠서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주냐? 그는 겁이 나가지고 오늘 큰일 났구나. 이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에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모자라서 화가 나 있는 판인데 이 더러운 물을 갖다 주면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면서 더러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서 연회장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기 받으십시오 했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봤더니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 그래서 그는 누가 다른 사람이 좋은 포도주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오염된 물을 받으면서 그것이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서 자기도 봤더니 아주 깨끗한 포도주, 먹음직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환상을 볼 때에 갑자기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꾸정물 같은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나는 오염된 물이고 나 같은 존재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더러운 오염된 물을 변화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제 믿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 구정물 같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에 주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남편에게 실천하고 아내에게 실천하고 그래 보세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되어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방에 들어오고 제 아내는 거기 앉아서 서로 간에 씩씩거리고 한사람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종인데 이거 집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어요.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찔러 쪼갰습니다. 나는 아내의 종으로 가정에 세웠는데 아내의 종으로 가정에 세웠는데 아내가 이야기할 때 못마땅해서 대꾸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싸웠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아멘 그냥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이다. 나는 아내의 종이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종이다. 종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저 아내나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아멘으로 따라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고 그가 틀린 것 같아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종은 순종해야 됩니다. 물 하면 물 떠라도 줘야 되죠. 안 그래요? 종은 종에 수고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밥을 지어주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고 그 후에 주인이 먹으라 하면 먹고 주인이 말씀대로 하는 게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속으로는 너는 종이 아니다.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지만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종이다. 종으로 섬겨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너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 같더라도 입을 다물어라. 종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그게 쉽더라고요. 그전엔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꼭 뭔가 지적하고 대꾸하고 싸우고 싶은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행복을 원합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이 행복을 원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 하세요. 그냥 세 가지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세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합당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 말씀과 합치하면 아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압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함으로
세 가지를 준비함으로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이름 석단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의 세상을 보았고, 또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